않는 것에 대하여 더 크게 두려움을 느끼며 말씀의 기갈에 대한 대비를 해 가야 할 것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관점과 묵상 가운데 아모스의 말씀을 읽으며 아모스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베들레헴 남방 20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도거와 지방의 목자이며 농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고향 유다를 떠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외적으로는 가장 번영했던 그리고 남북이 동이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내적으로는 정말 타락의 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왕으로 보면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때 아모스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 시대의 풍요로움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족속들도 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인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실 것인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말씀의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의 기갈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의 경고를 거울 삼아 우리 시대에 말씀의 기갈이 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의 기갈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피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려드리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많이 확장하고 나라가 정말 부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이 이 기근을, 재난을 땅에 내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아모스가 말씀을 받은 것은 그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8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보내시라고 지닐 것이라고 하는 이 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실 이 자연재해가 임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류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재해가 임해도요, 왕궁은 또 지배층의 부유한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불경기다,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위태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재벌들,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영향 안 받습니다. 다 등등그러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만 이 불경기에 큰 낭패를, 곤란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기근은 그런 자연재해의 기근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런 나약한,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단절 상태, 영적 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아모스를 처음부터 이 9장밖에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아모스의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은 일반 서민들, 그 나약한 백성들, 어린 백성들을 향한 경고라기보다는 왕실을 향한 경고, 궁궐을 향한 경고,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물론 그러한 재난이 지도자들에게 임할 때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안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지도층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세상적 관점에서, 세상적 기준에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나약한, 수혜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할,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보기에 미미하고 작지만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근입니다. 가장 위험한 기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를 당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돔을 향하여 모압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 말씀이 없게 하겠다, 안 들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예 말씀을 빼앗아 가겠다, 말씀을 없게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사실 과거에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을 빼앗아 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견뎌내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인터넷 방송에서 무수히 쏟아지는 설교들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AI 챗 GPT에 물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찾고 싶은 말씀 금방금방 찾아줍니다. 그러면 말씀이 풍요로운, 말씀이 풍부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말씀의 기갈 시대라고 진단하는 목회자들, 진단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이것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책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세상의 말씀도 사랑을 말하고 성경도 사랑을 말하지만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종대왕의 발명으로 인해서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24개 자모음으로 만들어진 말도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는, 우리가 이해하는 지식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리에서, 우리의 지각에서 빼앗겨지고 떠나간다는 것, 이것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육선 산의 진미를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결국 그 영혼이 죽음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의 영에 채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도 얻지 못할 때가 이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열린 귀, 들린 귀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오늘 본문을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라고 번역하여 주어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남성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3인칭 복수로 된 것은 여자는 빼고 남자만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달려가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대륙의 끝에서 끝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단절된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채워놓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은 말씀 챗GPT에게 물어보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의 영 안에, 나의 머리 안에 넣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면 어느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멈추어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갈 때도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거두어질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영이 튼튼하여지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가 없어집니다. 다음 시대가 위험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12절에 사람이 남성 3인称 복수형으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후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고 온다고 하신 이후에 13절에서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 강건할 것 같고 미래가 창창할 것 같고 앞날이 구말리 같이 보이는 그 젊은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쓰러진다. 다음 세대의 영적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제 아무리 아름답고 건장한 사람도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 없는 개인, 말씀 없는 가정, 말씀 없는 교회는 결국 다음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경고,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시대다. 교회 안에.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좋은 편리한 많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영에 심어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전파해 주어야 다음 세대가 건강한, 그래서 복음의 계대가 이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기근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라서 더 걱정해야 합니다.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풍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미 말씀의 기갈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육신의 안위를, 육신의 안전을 더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강보다 육체의 건강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세상의 권세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예배에 잠시 나와서 잠깐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기가를 대비하라는, 말씀의 기가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질 것이며, 그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풍성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며 말씀의 기가를 대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